할렐루야, 중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젊을 때부터 현모양처라는 꿈을 가지고 인생을 한껏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보고 싶었죠. 그럼 그녀에게 영롱한 꿈을 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첫 결혼은 파탄에 이르게 되고 결국 그녀는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딘가에 파랑새는 꼭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있다라는 희망을 여전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두 번째 결혼을 했죠. 결혼 초에는 무언가 잘 되어가는 것 같았으나 또 전과 같이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세 번째 결혼을 했지만 곧 낙심하고 말았죠. 네 번째, 다섯 번째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여섯 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오다 가다 만난 사람과 그냥 같이 살게 되었죠. 이제 그녀는 사람을 만나기조차 싫어졌고 인생의 깊은 환멸을 느끼자 마음속은 좌절감으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결혼과 한 번의 헤어짐만으로도 절망과 저주와 상처가 찾아오거든. 하물며 다섯 번의 헤어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의 헤어짐마다 분노와 절망과 수치와 죄책과 우울감과 악독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을 저주와 한의 사람, 얼굴에는 감정이 없는 무표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재혼을 해도 수근수근거릴 판인데 다섯 번이나 남편을 맞이해야 하고 그나마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닙니다. 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인가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살 수밖에 없는 열등감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동네 사람들은 아침 일찍 우물로 물을 기르면서 세상사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시간대를 피하여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아주 뜨거운 대낮에 혼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스스럼 없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죠. 더군다나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똥개, 개 취급하고 상종을 않거나 말도 건네지 않았죠.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오랫동안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주전 720년 아수르가 북왕국 사마리아에 침입해 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곳을 정복하였죠. 그리고 그들은 그때 정복자들이 보통 하는 대로 이 지방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민시켰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자연히 사마리아 지방인들은 이민해 온 외국인들로 가득 차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요사이 같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죠.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들의 순수성을 강조하는데 사마리아인은 결국 민족의 순수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라고 불릴 권리를 완전히 상실했죠. 역사는 흘러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남왕국도 침략을 받아 함락이 되었죠. 유다 시민들도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국민성을 상실하지 않았죠. 그들은 완고하게 유대인의 혈통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그 포로들은 바사왕의 혜택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죠. 그들의 시급한 과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협조하려고 하자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경멸하며 너희들 도움은 필요 없어 라고 말했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상속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데 동참할 권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절로 인해 그들은 붕괴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아주 적대 관계로 대립하게 되었죠. 이와 같은 분쟁은 경상도와 전라도 계속해서 이런 싸움이 있듯이 BC 450년경이 되었는데도 예수님 당시에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와 같은 감정의 대립은 심했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다툼은 오랫동안 계속되어서 여전히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건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 시간에 찬양 기적의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새가 그물에 걸림 같이
할렐루야.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물질적 생애만 추구하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일개 평범한 유대인으로 보인 그가 참 메시아인 것을 야곱의 우물물을 구하는 그에게 생수를 알려주심으로 주님은 이 타락한 여성의 마음을 영적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녀는 다시 여쭈어보았죠.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지식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 있고 생명수가 있을 텐데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야곱이 전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내 인생을 변화시켜서 나를 세워주시고 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예수님. 내가 가진 것이 있건 없건 내가 잘나건 못나건 내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든 나를 진정으로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수세기 동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혈통을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방의 민족과 혈통이 섞인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고 상종조차 안 했죠. 그러나 이례적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과 대화하며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이 아닌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그저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고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고 한낱 사람이면서 하나님 행세를 한다고 생각했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생명수를 주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조차 그를 선지자로 생각했죠.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 빌립도 예외는 아니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쉽사리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분의 모습이 너무나 깨제제 평범했기 때문이죠.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러나 실상 그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설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죠. 옛적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셨을 때처럼 7 우레와 내성과 번개로 말씀하시는 위엄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어야 했죠. 하나님은 오직 영으로만 존재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죠. 이렇게 잘못 설정되고 시작된 믿음은 군중과 여론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정신 이상자, 종말론자, 이단자, 미친놈 이렇게 몰아세웠죠. 요한복음에 보면 정신 이상하다고 이단자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들과 달랐죠. 그녀는 기득권의 교리를 잣대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을 경청했죠.
이는 생명수의 비밀 곧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는 주님께 간청했죠. 요한복음 10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전까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쫓아서 살아왔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느껴지는 이런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한 세상 살다 죽으면 한숨에 쟤밖에 무엇이 남겠는가 하고 허무감도 마구 밀려왔죠. 왜요? 왜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도 참 만족이 없고 오히려 더 목마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밖으로 보면 물질이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이 만족함을 얻기 전에는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죠. 내 육체 속에는 이 영혼이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의 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생수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때만 누릴 수가 있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슴속에 즐거움, 즉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기름을 치지 않으면 망가지는 것처럼 사람들에겐 가슴속에 황홀감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밥만 먹고 옷만 입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가정주부들이 신경쇠약증에 걸릴까요? 결혼하고 여자에게 남편과 자식은 그녀의 전부가 되었죠. 소중한 보물 1호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집에 들어앉아 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애기 젖주고 점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저녁이면 또 저녁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죠. 1년, 2년, 3년, 5년, 10년 갑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힘이 드니까 직장에 있는 남편에게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톡을 하고 문자를 마구 보냅니다. 처음에는 잘 받아주다가 우주 같은 남편은 아내가 귀찮아지죠. 점점 멀리합니다. 말투가 퉁명스럽고 짜증을 냅니다. 작은 일이 오해가 쌓여서 세월이 갈수록 부부관계가 서운하게 되고 악화되죠. 그만큼 쌓인 게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식을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남편과 아내는 억지로 막 통치가 막 되려고 노력하죠. 똑같은 아내, 똑같은 회사의 일의 반복, 똑같은 일상, 점점 삶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눈이 밖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남편은 아내 몰래 밖에다가 오피스 와이프를 둡니다. 외도가 시작된 것이죠. 벌써 수년째죠.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기쁨을 얻을까요? 사람들은 술 취함에서, 마약에서, 음란과 방탕에서, 돈과 권력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죠. 이것들은 일시적으로 콧노래 휘파람을 부르게 합니다. 술에 취하면 소심한 사람이 담대해져서 가슴을 펴고 와 고함도 쳐대죠. 밖에서 다른 여자와 아내 몰래 재미를 좀 보았습니다. 몰래 먹는 떡이 겁나게 맛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미는 잠깐은 느낄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골치가 아프고 돈도 낭비하고 또한 도덕적인 방탕으로 자신은 물론 가정, 자녀의 관계를 파괴를 초래케 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알았네, 나는 알았네 한 곡 올려드립니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으니 세상 쾌락을 찾아왔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깊은 날이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갈증을 느낀 사람에게 물을 조금 주면 그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이 세상의 재물명에 걸려 지식 이런 것이 인간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더 큰 불만으로 이끄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는 물, 생수는 믿는 이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솟아나고 그 결과는 영생에 이르죠. 이때 이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죠. 처음에 물 좀 달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제는 같은 요구를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큰 변화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의미하고 생수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솟아나는 물을 가리키죠. 그것은 마르지 않은 근원에서 나오는 언제나 새로운 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즉 성령입니다. 되죠?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와 성령의 생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시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죠.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속에 들어와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게 됐죠. 이전에는 돈과 명예, 부귀영화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었는데 생수를 마시자마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로 되는 가치관의 변화를 맛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인한 조롱과 핍박에 오히려 기쁨이 넘치죠. 그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게 되죠. 이 샘물을 마신 사람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쭤봅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듯이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요?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걸까요? 매일매일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키고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하려고 하죠. 내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함인가?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려고 지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는 즉시로 예수님을 심령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들어가자 그 자리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길로 줄다름쳐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죠. 사람들을 만나기를 그토록 싫어하던 그녀가 사람들 가운데서 외쳤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좌절했던 그 여인의 가슴 속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마구 솟구치기 시작했죠. 삶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 즉시 전도자가 되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때를 지어 이 여인의 뒤를 따라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의 청으로 이틀이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 많아졌으며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철학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죠. 학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이 시간의 찬양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일생은 막힌 담을 허시는 삶의 연속이었죠. 예수님은 부유한 집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가난한 목수이셨고 그의 환경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절망적인 환경이었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라고 무시를 받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저기 그 유명한 강남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유대 지방이 아니라 갈릴리 시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이었고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셨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비천한 말구에서 시작하여 해골이라 불리던 십자가 위에서 삶을 마치셨죠. 예수님은 소외된 곳으로 오셨습니다. 더러운 것을 피하지 않으셨죠. 교제가 금지된 사람들과 만나시고 상종해서 안 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들을 깨트리시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 어떠한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 어떤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녀에게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그녀에게 들어왔죠. 예수님과 그녀의 만남은 단순한 인간들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그녀의 인생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을 피하여 살아왔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저주가 박살이 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났죠. 자신의 잘못된 과거의 일을 숨기고 두려워하였지만 이제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봐! 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죠. 자기의 더러운 과거가 자기를 괴롭히고 쏘는 가시로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사마리아로 내려갈 것을 촉구하십니다. 물론 작은 예수가 되어 그곳으로 가는 나의 육체의 몰골이 험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기업체가 잘 안 돌아갈 수도 있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본래 말씀이지만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나와 똑같은 처지가 되셔서 나와 똑같은 그 처절한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마국간으로 목수를 아버지로 두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 처절한 삶의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육체를 입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쉬울까요? 육체를 입지 않았으니 무슨 옷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무슨 병원이 필요할까요? 돈, 질병, 자존심 이것 때문에 올 일 없을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걸리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육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논할 때 육체를 벗어나서는 신앙을 논할 수도 없고 논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들어오셨을 때 긴 행로에 고나여 그만 우물가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죠.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이 고나여는 피곤했다, 지쳤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먼 길을 걸어오시느라 너무 피곤하고 파김치가 되고 지쳐서 우물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예수님 혼자만 거기 계셨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얘기할 때 하필 제자들은 없고 예수님 한 분만 계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한 일이 아니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기독교는 나의 인생이 실패라는 것을 자각할 때 비로소 시작되죠. 비로소 예수님을 만납니다. 가정은 깨어지고 자녀는 엉망이고 경제는 파탄나고 육체는 아파서 암으로 수술할 때 그때 우리는 저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정신은 공황장애와 우울로 힘들어하고 물론 육체는 망가져갈 때 그리고 하나 남은 자존심인 경제적 상황마저 허물어져가는 바로 그 숨막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낸 작은 예수를 기억하시나요?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한 작은 예수, 예수인 줄 못 알아보고 유대인에게 정신병자 이단아 취급을 받던 그 사람, 그 작은 예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당신은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죠. 그리고 고백하셨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시죠. 당신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한 인생이 되기를 낙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물론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안을 만나는 것 자체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직접 찾아가셨고 그것도 남자가 아닌 이름도 없는 여자를 만나주셨죠. 가장 비루하고 비천하고 낮은 자를. 그 만남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그녀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비록 저주와 상처의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축복과 치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험악함으로 인하여 죽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 처절하게 외롭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삶의 소망이 잃어버렸을 때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한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신을 드러내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강물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마지막으로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운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삶은 흔들림 없다. 실패한다 해도 주님서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